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선생의 장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교육 문화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는 자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더 이상 악의 영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강하게 이 땅에 불같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변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3주에 걸쳐서 오직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주일에는 오직 예수를 전하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지난주 19일에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들 때라고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 하나는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토록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천하인간의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총회가 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는 대단히 중요한 총회였습니다. 총회의 의제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율법에 대한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는 이 문제를 완전히 총회에서 해결하고 모든 초대교회들에게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공문을 모든 교회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헛소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가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런 헛소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 공식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변제를 붙여 이르되,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보내니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안디옥 교회가 그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레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킬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공식적으로 가결하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낸 것은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온 예루살렘 종의 공문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수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에서 같이 예수복음을 전하자고 건의를 해서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사로 파송된 것은 공식적이었습니다. 23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총에서 결의된 공문은 유다와 실라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 공문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24절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인 어떤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단 말로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유다와 실라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너에게 보내기로 가결했으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잘 가르침받고 순종한 자들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24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혹한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미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미혹이었습니다. 특히 이 미혹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무서운 미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부정케 하는 미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참으로 무서운 미혹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탄이 아담과 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냐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미혹과 같은 무서운 미혹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5장 4절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 가는 자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만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돈으로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 것들에 미혹받아서 미혹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탄은 그것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해서 지옥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악한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이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그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그것이 그리스도과 그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대가선자는 또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은 곧 악한 사탄의 종들인 거짓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이 세상적인 부귀명예 권세 돈으로 사람들도 미혹하지만 가장 무서운 미혹은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의 종들인 거짓 종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미혹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줬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종들에게 미혹된다면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악한 거짓 종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고 뿌리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놈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너희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오직 예수 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악한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저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악한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대적하고 오직 예수 안에 가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유다와 실라의 파송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종의 공문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다시 재차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종의 공문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 알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국회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27절 28절 말씀 보면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낸 것은 예루살렘 총회 공문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과 함께 이 중요한 예루살렘 총회 공문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짐도 유다와 실라에게 주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예루살렘 총회 공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와 실라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직접 공문을 줄 수 있었지만 공문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유다와 실라에게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실라의 사명은 오직 예루살렘 총회 공문 내용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 공문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8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행하는 이런 일들이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예루살렘 총회 공문의 내용에 대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뼈와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음행은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 사회에 가장 만연된 것이 우상숭배 의식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의 싸움도 큰 문제였지만 이 우상과의 싸움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속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함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곧 영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평안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평안함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하고 작별을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공문을 읽어주자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실라가 선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와 실라를 선자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선자의 자격으로 여러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예수 복음을 굳게 믿으라고 가르친 후에 성도들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성도들에게 절대로 우상은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절대로 우상은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은 구원시키지도 못한 것이므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마음껏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갈 때까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오직 예수를 땅까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봅니다.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만 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거하면서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어서 각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판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레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3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예수복음을 증거했던 각 지역으로 다시 가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방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37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다투게 된 원인은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판빌리아에서 떠나간 것을 가지고 바울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후로 바나바에 대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진 바에 의하면 바나바는 일생을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예수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후에 다시 사도 바울과 만나 바울사에게 동참하게 되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40절, 4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떠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를 택한 후에 1차 전도여행 때 예수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돌아보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오직의 신앙으로 가르치면서 강한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지만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걸 볼 때 인간의 타고난 인성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심히 다퉜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지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죄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날마다 죽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 내 속에서 지혜의 법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고 더욱더 오직 예수 안에 가면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종에서 결의된 공문은 가지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가르침에 미혹받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절대로 우상은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고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악한 사탄의 미혹입니다. 이 미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초대교회가 중점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근본을 흔드는 무서운 미혹이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악한 사탄의 무서운 미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의 미혹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부귀 명예를 통해서 또는 돈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탄의 종들인 그것이 종들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을 다시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과 그것이 선자들이나 그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고린도서 11장 4절, 만약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특히 악한 사탄의 종들인 그것이 종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사실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종들이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이고 다른 복음이고 성령이 아닌 악한 사탄행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종들인 악한 거시종들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열매로 거시종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거시종들의 미혹은 단순한 미혹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 악한 영들을 미혹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안에 가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온갖 악한 영들이, 악한 사탄의 종들이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로 또는 세상의 돈으로 또는 거식종들을 통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러한 악한 영들의 미혹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만 오래전에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찢으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 악한 영들의 미혹을 뿌리치고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전시급지를 잊고 싸워 이기는 자들이 대교원한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교회의 사명이
사업장에 갇힌 자녀들이 모든 범사에 이제로부터 온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